수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찬송이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본문의 내용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찬양도 이렇게 곡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기쁘다 구주 오신 날가 이제 찬송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주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이제 태어나는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인하여서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 임금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느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고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원 가지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고잔한 것,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다 그렇게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던 마리아에게는 칼이 되어서 찌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이미 나도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전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찾는데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전에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더라는 거. 그래서 어찌해서 너 나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면 어찌해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12살서부터도 12살 되어졌을 때부터 이미 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구주인 것을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 1장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말구유에서 말밭동에서 누이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의 황제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 밑에서 누가 태어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위로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는 그분이 누구의 구주가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런 배경 안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의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분이 예수가 곧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고 믿음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예언했냐? 다니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거 보이지 않는 의 세계를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하여서 이 땅이 다 지은 바 되어졌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사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창세기서부터, 세상의 역사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알게 하시더라. 누가 알게 하셔?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래서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하나님이 후일에 대할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볼 것이, 큰 신상을 볼 건데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도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큰 신상으로 얘기를 하고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2절 보세요.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그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3절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더라. 4절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서 뜨리우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머리에 신상이 있고 가슴하고 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향해서 머리다, 큰 제국이다 그렇게 하고 바벨론 제국을 떠나서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쓰는데 그 바사 제국을 가슴이다 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배다 넓적다리다는 헬라를 얘기하나요? 헬라 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신상의 철과 진흙은 로마 나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꿈 느부갓네살에게 준 그 꿈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나라, 인간의 힘으로 지어지는 그 나라가 아닌 뜨인 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떠올라오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 마지막 로마 나라를 때려 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역사적인 배경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로마가 부서지고 로마가 부서진 다음에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때서부터 나라가 뿔뿔이 헤어지는데 그때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한 나라가 무엇이냐? 다시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44절. 이 열왕의 때 많은 나라들의 열왕이 태어나는 달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왕권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정금 같은 나라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 바사가 지나갈 것이고 또
녹 같은 나라 헬라가 지나가고 철의 나라 로마가 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가 섰을 때 또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의 영을 받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영원하지 망하지 않는 그 하나는 나라, 왕권이 백성에게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든 백성을 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지금 로마로부터 모든 호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로마의 통치 밑에서 바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 그렇게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쪽집게처럼 찝어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예언이다, 비밀이다 라고,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를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네 나라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왜 그 나라들을 세우셨는가요? 첫 번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뭘 보여주면 그 막강한 바벨론 나라가 주먹만한 바사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계를 쟁취하고 무너지는 모든 것들도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주먹만한 나라, 누구를요? 헬라를 향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항하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바사를 통해서 그렇게. 그러면 헬라라는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짐으로 말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오묘한 헬라어를 준비하시고 로마를 들어서 로마가 세계를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러면서 그때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 얘기는 로마 밑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겠어요. 3절,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이제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렇게 가면서 5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어째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가? 요셉이 어디의 족속이에요? 다윗의 족속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럼 다윗도 지금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니까 요셉의 고향인 다윗의 족속 베들레헴을 올라가서 호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극히 가기를 내게 허락 간청하였으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서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성 베들레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요셉이 누구의 족속이에요? 다윗의 족속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족속 어디로 올라가야 되네? 호적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이 되어질 것을 징조를 보였고 장소도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지 아니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 징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했다 그 얘기는 죄 없는 씨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가 없어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을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서 죽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릴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했다, 죄인의 씨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 그것이 징조이다 그렇게 얘기고, 징조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래요? 예수라 그랬는데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것 임마누엘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루셨다.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처녀가 잉태했고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질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도다. 너네들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종교 가지셨어요, 그 얘기는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드야.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유다 족속에서 왕권이 나온다는 거죠.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근본이다, 상고이다. 근본, 우리의 먼저 든 자다, 태초인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이민화도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 올라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에 다시 한번 볼 것이 있어요. 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족속에 너는 유다 족속에서는 가장 작은 진자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의 보는 번은 상고이고 태초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동네를 언급하면서 에브라임을 언급하고 다윗의 동네를 언급하고 유다를 향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왕권을 가진 자는 근본 태초이도다, 상고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초가 누구이고 우리의 상고가 누구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가 누구이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태초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될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곧 예수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태초의 상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태초, 상고,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으로 오신 태초, 상고가 누구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이고 상고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족 속에서 정말 누가 나와야 됐냐? 왕권이 나오는 것을 어디에서 예언을 하셨냐?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700년, 800년 예언했다. 그럼 창세기 49장에 유다를 통해서 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요. 사무엘상 20장 6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 왕의 다스림을 단 자들이 그 발 사이를 유다의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미칠 것인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왕권 영원한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라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 이뤄가고 성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49장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모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역사가 로마의 황제나 수리아 총독을 위해서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종결짓게 되어져 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천사가 가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 그래. 왜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만 미치겠느냐?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방이었던 이 한국의 땅도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뭐냐?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곧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선민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방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증거한다. 그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향해서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가 간 자고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 그 얘기는 빵집이다, 떡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는 것이냐? 양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양식이다, 떡집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줄 자, 떡을 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양식, 광야에서 먹고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죽을 양식이 무슨 양식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또 죽어야 되고 내일 하루 먹고 죽어야 되는 양식은 우리들에게 양식이 아니다.
양식은 먹고 배불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베들레헴 떡집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양식을 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은 지금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떡으로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50절 보세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이 가져지면 영원토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은총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집중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가려져 있는 일. 그렇다면 우리도 좀 안타까워하자 이 얘기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면 정말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은총을 입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상관도 없이 그냥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믿으면 어쩌냐 그 얘기. 우리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 얘기를 제가 늘 당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 끝났나요? 네. 자 그러면 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이 되신 떡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안고 품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에게 빛이 드러나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로 그리고 뭐요?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떡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 씨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처녀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다. 징조는 처녀를 통하여서 아기가 낳는 거고요.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맏아들로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사간이 있을 여간 같은데 방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어질 것이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면서 구유에 대해서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유는 뭐냐? 마구간에 말에게 양식을 주는 이런 거, 그걸 뭐다? 구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통에다 주잖아요. 그걸 구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밥그릇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있냐?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다 그렇게.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짐승의 밥통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왜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느냐? 짐승들에게 밥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짐승이 누구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밥 먹이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생명의 양식이다, 떡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말구의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이심으로 짐승들에게 밥 먹이가 되셔서 짐승이 짐승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누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부서진 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부서뜨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찌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인해서 당신의 몸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당신이 받으셔서 당신의 몸이 찢어지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뭐다? 먹었다. 그것을 믿었다, 그 얘기죠. 내 안에 모셔드렸다, 그 얘기죠. 음식을 먹어서 내 안에 힘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거, 몸이 부서져서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은 것을 갖다 먹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간까지 다시 그런 자들 뭐다? 다시 살릴 것이다, 산자가 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뭐다? 예수님을 말구요 짐승의 밥통에 있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왜 말구의 짐승의 밥통에 있어야 나를 먹어야만 너네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먹는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죠. 요한복음 4장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 내게는 너희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도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막 대화를 얘기하면서 내 남편 5, 6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이가 메시아고 선지자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동네로 빵을 사러 갔고 떡을 사러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이제 빵 잡수세요. 시장하실 테니까. 배고프시니까 이 떡 잡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딱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밥, 이런 것이 당신의 양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양식이 무엇인가? 자, 1절부터 봅시다. 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해가 안 된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보내신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배가 부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예수님은 뭐다? 배가 터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서 창세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께 보내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까지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은 배불러서 터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가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은 배가 터져서 불러서 일을 못하실 정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40절 보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죽이셔서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일, 수가성 여인, 죄 많은 여인, 남편 5, 6을 갖고 있었던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수가성인 여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그렇다면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배 터져 죽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장 28절 보세요. 그의 일이 뭐냐? 저희가 믿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너네들 구원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누려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수가성 여인 남편 5, 6을 향해서 죄인을 향하여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아이고,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사도행전 10장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근데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자,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망간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도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과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아까 같은 그 모든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경건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니까 누가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 절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절.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그럴싸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나는 유대인 선민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먹지 않겠습니다.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넬료 백부장도 하나님의 택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고넬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서부터 9절.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난 상관이 없도다. 9절. 시몬, 그러면 주여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중요해요. 씻겨주시옵소서. 10절.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미라도 목욕을 해서 깨끗한 자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그를 향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날 목욕, 일 오실 때 목욕 재개하고 오는 것도 정성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장육복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더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씻는다 얘기는 발을 씻으니 뭐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씻는다 얘기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 베드로가 왜 깨끗했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깨끗할 것을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왜 부정한 자가 되어졌느냐?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었냐? 깨끗지 않은 자가 되었냐?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다. 근데 이방인에게도 미칠 영향, 미칠 온 복음이 베드로 고넬료를 향해서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대신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신 것,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값 지불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이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구해 오셔서 짐승들에게 밥먹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은 것이 되고 마시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은 알지 못하는 거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그러면 뭐예요? 소는 임자를 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소만도, 이스라엘 백성이 소만도 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고 나귀만도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했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학보다도 못하고요 반구가 뭐예요? 제비가 뭐예요? 두루미가 뭐예요? 그것들보다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얘기고 결국은 짐승도 못해요.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먹이가 된다. 그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의로운 줄 알았어. 그러면 예수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 잘 지키지 못해요. 목사가 그건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참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비치셨을 때 죄를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백효다 아닙니다. 무효지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내 이 죄를 인해서, 이 육신을 인해서 죄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으므로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방에서, 사단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은혜를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5,000명씩이나 따라다녔어요. 왜? 떡 5개 가지고 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이기도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이 세상에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야, 나는 너네들에게 떡 주고 맨날 이게 빵 주고 고기 주고 그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온 거 아니야. 그건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위해서 피를 올리고 내가 너네를 위해서 살을 찢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 되니까, 어메 그 말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의 기회에 당기는 얘기를 하면 너무 기쁜데, 그렇잖아요.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보다 조금 어렵다. 여러분이 안 어렵지만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어디서 갈라지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어디야? 세상이 그것을 향해서 준다면 아멘해서 할렐루야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고리짚은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언제든지 어디에서 갈라지냐? 믿음의 세계가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가. 근데 말씀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갈라졌을 때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반드시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 거냐? 예수님 혼자 온전히 당신이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구의 짐승의 밥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짐승들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짐승들을 살려내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뭐예요? 평화이다. 땅에서는 기쁨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문제 청산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므로 땅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은 기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셨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짐승의 말구이가 돼서 짐승의 밥먹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 자만,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러면서 예정한 자가 있어요. 당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에게는 평화이고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심판, 한쪽에는 구원으로, 한쪽에는 심판으로, 한쪽에는 영생으로, 한쪽에는 멸망으로 갈라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 근데 예수님의 말구의 짐승의 밥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절의 목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고 찬송을 하였도다. 이 목자들은 이미 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에 동참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생애가 여러분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